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설립자 바울이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떠난 후 이단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인간성과 사도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급기야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가 보낸 영감의 편지마저 의심하고 흠집을 내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교인들이 동조하자 바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고린도 후서까지 4편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큰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구석구석에는 이단자들의 거짓 선동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7장 16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이런 변호를 2장에서 7장까지 할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마지막까지 또다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을 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당시에 그 고통스러웠던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를 할 때 이단자들이 자신의 신분과 배경과 능력을 자랑을 했지만은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변호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도됨을 변호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향기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든 불신자에게는 사망을 알려주고 신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발휘하는 향기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어떤 재료를 첨가하여 혼잡하게 아니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도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오는 적극적이고 생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된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은 바울을 여러 가지로 공격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내세울 만한 변변한 추천서가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낯선 곳에서 추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전달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바울이 전도자가 된 추천서가 없다는 것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유대주의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은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장 41절에는 믿는 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더하더라. 5장에 가서는 그 수를 셀 수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긴 세월 동안 지켜온 율법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섭취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이방인의 교회마다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교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유대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 이단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각 선교지에 전달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 총회, 처음 총회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때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런 편지를 써서 선교지에 발송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자들은 사도들의 표현처럼 예루살렘 총회의 표현처럼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단자들이지요.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흠집을 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계획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도 없다 라며 교회를 어지럽힌 겁니다. 사건을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그 말을 전한 전도자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사실 바울의 대적 유대주의 기독교 이단자들은 지난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며 그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결정을 하기 전에 많은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들고 각 처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수리아 안디옥 아닙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각 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런 어떤 유대주의의 열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한 것,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죠. 이게 유대주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난날에 받은 추천서가 있습니다. 요즘 표현하면 졸업장이 있다고, 자격증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대문짝만에 탁 펼쳐놓고 우리는 파송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동조를 하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을 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단자들처럼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친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이미 인정된 것입니다.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난 그 결과로 예루살렘 총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결과를 보고를 하고 문제점을 알리자 총회는 결의문을 작성을 하여 보냈지요. 결의문을 작성하여 보낼 때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26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런 결정을 통해서 확증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지난날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만 어지러운 거 아닙니다. 바울 당시의 교회도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바울이 오늘 자기를 변호하는 거 보십시오. 2장에서 7장까지, 10장에서 13장까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바울이 사도성이 넘어지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다 넘어지니까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용납하지 않는 이단자들이 지난날에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혼잡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역사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단성이 있으면 딱 회의를 열어갖고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딱 제명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슈가 되면 우리가 제명한 목사다. 그렇게 발표합니다. 그런데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 일을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전도자들이 아니다.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장에 보니까 우리의 지시도 없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단자들은 바울이 진짜 부름받은 사도라면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바울이 생활비와 선교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활비를, 선교비를 청구하지 않는 거 아닌가? 바울은 선의의 마음에서 아직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마음에서 청구하지 않았는데 이단자들은 자신들이 청구를 하니까 바울은 돈 달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짜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예요. 이런 유대주의 기독교 이단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앞단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변호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있는 곳이 어디든지 불신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고 신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바라는 향기로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인간적인 어떤 재료를 첨가하여 혼잡하게 아니함이 자신이 사도된 증거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변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복음에 이방인의 지혜나 율법의 지혜를 혼잡하지 섞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탁월성, 그 위대함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이단자들은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남용했습니다. 교회에 과도한 짐을 지웠습니다. 장사꾼처럼 복음을 사고 팔았습니다. 여기에 이단자들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도된 추천서가 없다 라고 비난을 하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추천서는 바로 존재하는 고린도 교회다.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나에게는 당신들이 고린도 교회가 내가 사도된 추천서다 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읽으면 조금 어려워요. 한번 제 얘기를 들어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앓고 읽는 바라. 바울이 사도된 증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 이것이 내가 사도된 증거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이단자들에게 자기를 통하여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라는 그 열매가 사도됨을 알리는 증거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이단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와 자기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 새겨져 있는 그 추천서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쪼가리냐 결과물이냐 보자는 것이죠. 누가 진짜냐? 종이가 중요하냐? 실체와 결과가 중요하냐? 묻고 있는 겁니다. 이단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파피루스 종이에 쓴 거지만은 바울의 사도성은 마음에 써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단자들의 추천서는 잉크로 쓴 거지만은 바울의 사도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추천서는 종이에 쓴 것이로 몇몇 사람만, 제한된 사람만 읽고 있지만은 바울의 사도성은 모든 사람이 알고 읽고 있는 것이다. 왜? 고린도 교회를 알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희생과 섬김과 복음으로 양육한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바울의 승리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대적 이단자들은 먹으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함이 아니고 교회를 분열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서서 모세에게 주신 옛 계명에 매여 있었지만 바울은 교인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 새 계명을 써서 교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추천장의 문제는 바울의 일방적인 승리로 매듭을 짓는 겁니다. 이단자들은 율법을 강요했지만은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단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열매를 맺었지만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점에서 바울의 사도성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에 굳게 서고 있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성도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자기 영광의 기회로 만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활동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했지만은 그것은 결코 자신의 재능이나 자기의 성결함의 결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맺은 열매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사도라는 거지요. 이런 확신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심령 속에
풀어넣어 주신 만족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의 이런 확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을, 이런 바울의 확신을 가리켜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인간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주대하여 말을 하는 심령의 확신이요, 비판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확신이다 라고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말 못한다는 거지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열매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게 진짜 사도요 직분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확신은 자기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을 하고,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유한성을 고백을 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성도라고 했습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과 자기의 유한함을 고백을 하고 겸손한 태도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 내가 장로가 됐다. 내가 집사요 권사가 됐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럴 때 겸손하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계속해서 본문 6절을 봅니다. 그가 또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좀 어려운 말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은 3절에서 돌비는 지금 십계명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돌비와 마음의 판, 율법과 복음을, 돌비와 마음의 판을 대조를 하여서 마음판의 우월성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옛 언약과 율법의 조문과 새 언약, 복음을 관계를 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율법의 일꾼은 모세였지만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는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유대주의 이단자들과 자신을 구별을 시킵니다. 차별을 시킵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여기에 바울은 큰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옛 언약 율법은 돌에 새긴 것으로 죄를 알게 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시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었지만 새 언약 복음은
마음판에 영으로 새긴 것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의롭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9절을 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지난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지요. 자, 옛 언약,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그 언약을 받은 모세도 그 직분의 영광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은 율법을 전하는 그런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지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고 탁월성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을 헌신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외침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네 가지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단자들이 전하는 것하고 새 언약하고는 차이가 있다. 첫째는 적응의 대상에 있어서 차이입니다. 옛 언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므로 민족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새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 온 세계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므로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이죠. 둘째는 언약의 성립의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대해 순종을 맹세하고 피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성립이 된 언약입니다. 셋째는 언약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행함과 순종으로 하지만 새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것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니 바울은 얼마나 자랑스러웠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회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교회의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바울 같으면 나는 교회의 직분이 더 자랑스럽다. 그래 말할 겁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다.
자기가 세상에서 받은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직분이 너무 귀해가지고 혹시라도 이 직분을 감당하며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방해가 될까 봐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넷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죽음을 낳습니다.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러나 새 언약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 복음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시간적인 차이를 넘어서 완전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이단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하고,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우월성과 그 영광성을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직분의 면에서 볼 때에 율법, 즉 정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직분도 영광이지만 제사장의 직분이지요. 율법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직분도 영광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직분에 부름받은 사도는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자긍심이요 자존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살리는 직분을,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바울은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을 마치 태양과 달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그게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되었던 것, 율법의 직분입니다.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직분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으나, 구약의 직분, 복음의 직분 앞에서 구약의 직분은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것,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밤에 달이 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면 달은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아유, 부끄러워.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달도 귀하지요. 그러나 태양은 더 밝은 거니까. 바울은 지금 율법의 직분, 그거는 달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직분은 태양과 같은 것이다. 율법의 직분도 귀한 것이지만은 복음의 직분이 나타나니까 율법의 직분은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없어져 버린 그거를 왜 전하느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비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자들이 율법으로 교인들을 얽어매려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매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은 힘들게 만들어서 나 같은 사람은 감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라 이거지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것을 주장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이들을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베다니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시니 수의를 동여맨치로 무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밝은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라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니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살아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니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가집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가 살아납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벌을 받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지금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들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율법의 과정을 뛰어넘어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율법은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규범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죄니까 하지 말라라는 식의 율법의 요구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도의 성숙이란 차원에서 보면 율법은 신앙의 초보입니다. 성도의 성숙은 무엇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복음의 일꾼들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직분자들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보면 겁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그럼 보면 기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질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알면서 못했던 것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바라고 이런 능력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추천서이자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의 가슴에 아픈 사연을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가져왔지만은 지난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랑하면서 저 고린도 교회를 본받자고 하던 권면의 재료가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의 추천서는 너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걸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또한 성도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시대적인 가치가 자리 잡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읽혀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외적인 화려함이 인정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취급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일꾼됨을 잊은 새 속에 물든 교회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현대교회에 편지하면 너희는 나의 추천서요 편지인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내가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한국교회를 자랑했는데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편지처럼 바울은 지금 한국교회를 위하여 편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는 무엇을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바울처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큰 자긍심,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스러웠거든. 해보다 더 밝은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 천사는 전도하러 안 다니잖아요. 우리는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천사가 흠모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천사는 교회를 위하여 헌금 안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청소하고 헌금합니다. 천사가 부러워하는 직분입니다. 이 새 언약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지요. 이 영광성, 이 우월성, 이 탁월성,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건 그 영광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바울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된 그 영광을 되찾으라.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들려준 그 영감의 메시지가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읽게 만드는 편지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천사들이 흠모하는 이 직분임을 잊지 말고 끝까지 충성,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